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사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보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옷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네 옷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으로 살지 못한 죄인들 하나님 용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하고 영과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은혜 평강이 성령 충만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받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방한 악한 영들이 예수로 완전 박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충만 예배, 아버지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민성교회 원성희 집사 하나님께 11절 드렸습니다. 조찬희 집사 하나님께 11절 드렸습니다. 원돈이 사례 집사 하나님께 성경 드렸습니다. 조선희 목사 하나님께 주력금 드렸습니다. 원장훈이 하나님께 주력금 드렸습니다. 배재임 집사 하나님께 주력금 드렸습니다. 민성희 집사 원성희 집사 하나님께 주력금 드렸습니다. 민세성 하나님께 주력금 드렸습니다. 문건사님 하나님께 주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고맙고 감사하시나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일날 주의 백성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신령과 진도로 이을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속에 공손으로 빈손으로 가지 말라 오지 말라 말씀대로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11조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며 10의 구도 드리고도 남는 복을 받게 하시며 전 세계의 경제를 참고 축복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계시록 6장의 말씀을 기근이 올 텐데 아버지 그 기근을 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채워지는 경제 풍성한 역사가
마르지 않은 역사가 일어나게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엄들인 손길에 축복하시고 선교 그 현장에 하나님 쓰이는 이 물질이 많은 영혼 살리는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 드리는 손길에 축복하시고 저 은혜 평강의 축복이 임하게 앞서서 삼명성계 금초대 보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손으로 가정가정마다 물질 축복사와 재물로를 능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마음껏 확장을 축복하시고 오늘 드린 손길에 30, 60, 100배 흔들어 안기도록 아버지 복을 내려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서로 교제합시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살아서 저간 천국 갑시다. 아멘. 예, 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부관의 남편은 아내에게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오직 예수님 순종합니다. 인사 끝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오직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내서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같이 합시다. 오직 예수님 교회 사랑 목사님 사랑. 우리는 목사님 존재자입니다. 이 인사 하나만도 가정을 지킨 하나님의 부흥망이 됩니다. 해외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에서 아버지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며 물질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서동성선 조성했다. 운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해외 모든 유럽 전 세계 이제 그 방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그 김신을 하는 그 이들 부부가 고은대 선교사인데요. 이제 그 브라질 선교에다 이제 쫓겨났다가 이제 한국에서 좀 쉬었다가 이제 그리스의 그곳에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네팔의 고메 선교사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이사의 목사님, 보통의 선교사 기도해 주시고 필리핀 구사마리아 이내 거기에 필리핀 선교는 천성용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5대 저 선교사를 이제 다 있는데 여기 다 기록 안 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 승리하고 개인 예배 주의 성수로 예배 승리합시다. 전성도의 가정에 건강 삶의 평화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전의 진자의 성령께 채우시기로 기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릴 텐데 이제 예배 이제 찬양도 빠진 거 다 하고요. 예. 그래서 찬양 대한 것만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찬양 이제 빠진 거 이제 채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 설교학교 강사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서 감사하니 계속 지속을 쓴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3장 34절에서 43절까지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43절까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로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게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면 가난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시니 만약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는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려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을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너와 우리를 구원하려 하되 하나는 그 사람 풀서 가로되 너희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리와 이 사람이 행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냐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사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양원에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 드시 하는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정보를 예수님 생명과 성령의 은혜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 경배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전합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 고난 때 있었던 일들을 이런 제목 갖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43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 십자가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요 처참한 그런 처형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찢기면서 온몸이 다 찢기도록 고통을 당하시고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십자가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본디오 빌라도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고, 그러고서 이후에 이제 채찍질을 당하고요. 거기에 매질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끌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어요. 그 옆에는 다른 제수들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신 사건입니다. 오늘 그 본문 내용을 설명은 처형식의 시작, 거기 보니까 그 전에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그 제6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이 3시간 동안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오늘 본문의 초점을 이제 맞춰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3시부터 제6시까지 우리나라 시간 말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정오까지 3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질 일들을 십자가에서 이제 거기가 이제 보고 온다. 거기가 처형 시작에 전에 이 3시간을 이제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비방당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맞춰보는 내용인데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 때 있었던 일들을 오늘 제목을 갖고 자세히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 때 있었던 일들은 첫째, 관리들이 비웃습니다. 35절 말씀에 들어있죠. 백성은 서서 구경하면서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는 자기도 구원하시다, 이렇게 비웃었어요. 이 얘기는 다시 말씀해 여러분, 오늘 본문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당시 무수한 백성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비웃은 거예요. 그래서 구경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중에 갈린들이 예수님을 비웃은 거예요. 그래서 갈린들은 누가면 유대인들의 그게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를 계열하는 사람들이고요. 신약의 간언의 회당 관리자를 얘기하고, 공의위원들이 여러분 말씀을 생각날 거예요. 공의위원들이고요. 종교 재판권을 갖고 심판을 갖고 하는 경찰권을 갖고 있는 쥐고 있는 당국자들을 지칭한 얘기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십자가 저 위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죄를 말미암아 예수님께 십자가 조롱당하신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조롱당하심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해석해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서 조롱당하셨다는, 누구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조롱당하셨습니다. 여기 관리인들이 신학 간원도 회당의 관리자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회위원들이고 유대계 종교 재판과 거기에 재판권과 경찰권을 쥐고 있는 그런 이제 당국자들인데요. 이들이 비웃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35절 비웃어. 이것은 헬러 원문 표현을 번역된 헬러 원문 표현은요, 에크비크 테리조인데 심하게 조롱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코웃음을 치다, 콧방울 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코웃음을 하다 의미 있고요.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이들은요, 그러니까 참으로 비우는 관리인들이 이들은 바로 예수님 공생에 내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내내 예수님을 비방하고요, 완전히 예수님을 없인 여기고, 그래서 이렇게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못을 박아 놓으니까 이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어 봤다는 것이 그랬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캐자 신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멋대로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조롱당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 자신 죄가 없어요. 그분이 조롱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 죄를 위해서 확실히 조롱당하는데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때 있었던 일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조롱당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위해서 조롱당하셨어요. 이 장면은요,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행한 일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조롱당하는 모습이 당시 그곳에 공회에 지킨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요. 아주 그래서 눈을 가리고 오만한 것을 다 그러고서 그래서 이제 조롱하는 그러면서 뭐랬냐면 네가 선지자 노릇하냐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누가 너를 때렸냐 그래 조롱했어요. 한번 말씀 받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63절 64절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4절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시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치려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려고 물어 가르되 선지자 너도 하랴? 너를 친 자가 누구야? 너 때린 사람 누구야? 너 선지자 너도 하고 있냐? 하면서 너를 친 자가 예수를 보는 거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빌라도 마가복음 우리 15장 우리 16절 19절 말씀 받읍시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불안 도래 안에 뜰 안에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신 멸관을 넣고 씌우고 가로되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어 꿇어서 절하게 만들어 오만 조롱을 당한 거예요. 이것은 매절했고요. 우리 예수님이 끔찍한 조롱을 당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군인들이 완전히 그렇게 해서 조롱당하는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히고요. 빌라도 재판의 군병들이 자색 옷을 가시게 멸관 씌우고 거기에선 침을 뱉고 오만 우리 집에서 수치 모든 걸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우리 23절도 하는 말씀 받읍시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 받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니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이렇게 예수님 옷을 이렇게 해서 입혔어요.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수치를 조롱 끝에요. 십자가 위에서 옷을 벗겨진 거예요. 옷을 벗겼어요. 그래 이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수치 당할 멸시 당할 조롱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고난 때 있었던 일들은 예수님이 조롱 당하셔요.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조롱 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조롱 당하신 것을 관리들에게 무사람들의 조롱 당하신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있었던 일은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조롱 당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시간 있게 지난 일이지만요, 기독일보 그 네이버 들어가 보니까 2월 14일 4월달인 것 같아요. 최근 종교인이 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을 줄을 잇고요. 거기다 유죄 판결이 이제 나온 것을 제가 그래서 본 것을 여러분이 알려줍니다. 유명 목사들이요, 악의적으로 비방한 자들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하고 형을 받았어요. 기사 제목이 뭐냐면 기독교 비방 목적이고 명예훼손이고 거기에 행위에 대한 단호한 태도로 보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당한 법적 책임이라면서 법적 행위, 정당한 법적 행위라면서 하지만 예수님이 조롱당하시는 지금 현실은요,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비방한 것이 더 처절한 문제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수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달려 수치당하는 것과 같은 건데요. 정말 참담한 것을 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할 일을 이제 없이 할 것을 오직 정말 예수님 십자가 다시는 예수님을 욕되게 십자가 지게 하신 일들이 없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비웃음을 당한 그래서 조롱당하는 지금 세상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있었던 일들은요,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조롱당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첫 3시간쯤 다시 말씀하면 제3시에서 6시까지 일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시간 12시까지 3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자세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제 첫째 갈림들이 비우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또 종교 가난들이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비웃는 걸 볼 때 이 얘기는 이 말씀을 우리 정영재 해석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조롱당하시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조롱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신 일을 둘째는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십니다. 34절에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했으니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적용제 해석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조롱하고요 멸시하는 그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은 그 큰 죄까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적용제 해석해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음을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아무 죄가 없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자들은요 바로 참담한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저주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조롱을 하시고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그 34절에 저들을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사여달라고 얘기합니다. 헬라 번역된 원문 표현은 아페엠인데 이 말씀은 보내다는 의미가 있고요. 용서하다는 의미가 있고 허락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정죄 아래 있지만 그들을 자유롭게 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이 이 저지른 추악한 그 행동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대적한 거 아닙니까? 독생자를 예수님이 그분이 죄 없으신 인간의 죄를 담당해서 오신 그 예수님은 그들이 그래서 악행을 추악한 악행일지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의미인데 주님은 자기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거기에 그런들을 정말 많은 오만 심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용서해 저들을 용서해 주는 그 말씀에 여러분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있었던 일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의미를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 용서해 준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스데반과 바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을 한번 받아봅시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 받겠습니다. 성 밖에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싸우려 하는 청년 발 앞에 둡니다. 스데반이 이제 돌로 이제 맞았어요. 그리고 바울한테 맞은 거예요. 옷을 벗어 싸우려 하는 청년 앞에 발에 두니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까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기가 예수님 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스테반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자기를 돌로 쳤어요. 그러니까 저들 죄를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받아봅시다. 로마서 9장 9장 1절 3절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에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무수히 박해를 받습니다. 유대인부터 박해를 받아요. 근데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자기 영혼까지 버리는 이 모습이 오늘 로마서 9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이 신학의 역사는요, 예수님의 용서와 재현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고 용서를 베푸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같은 기도와 소망은요, 신약교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하셨고, 오늘 또 스테반 집사가 이렇게 했고요. 또 돌로 맞아 죽으며 내용을 받으셔서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 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야, 내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했어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신약이 그래서 모세 또 로마서 9장 1절 3절에도 아버지 박해를 받는 유대인에게 받는 바울이 골록 친척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까지 걸어서 그렇게 보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있었던 일들은요, 예수님의 죄인들을 용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마땅한 억마의 죄인이 되셨는데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다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 예수님의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용서의 은혜와 용서의 삶의 여기에 대해서 믿음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를 늘 주님의 용서가 기초로 세워지는 많은 증인들을 증거하는데, 이와 관련해 제가 소개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리브베는 사람이 뭐냐면 신자는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용서받을 뿐이다. 이렇게 리브베의 말이 있었는데요. 이 얘기는 우리는요, 불완전한 자예요. 불완전한 자예요. 완전하지 못해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기록된 바 하나도 없다 했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불완전히 그래서 천국 갑니다. 근데 왜냐? 우리 이제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용서로 불완전한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빌 워리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 했냐면 언제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본분이 용서는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 원수도 사랑을 했잖아요. 사랑의 십계명을 주셨는데 사랑의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요, 자신은 천국 갈 때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사람이다. 이렇게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종교신학자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용서를 보고 무엇을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용서에 합당한 삶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얘기지만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시동생 한 사람이 저를 이제 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는 얘기를 용어로 사용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이렇게 내가 억울할 수가 없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교회에서 같이 기도원을 가게 됐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버지, 내가 그렇게 죽을 죄인이고 저기지만 내가 수정생과한테 이렇게 내가 욕을 먹고 이렇게 당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요,
그 얘기가 너는 직접 죽지 않았지 않느냐. 말로 죽었지만 나는 너로 해서 십자가 죽었느냐. 그 음성을 제가 대성통곡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억만 죄인이고 개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줬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인간이기 때문에 미움만을 없게 하시고요. 저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으로 이제 봐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생각 주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은요.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정말요. 다들 잘 살아요. 잘 사니까 고맙고요. 감사하고. 단지 안타까운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죽으면 어디 가겠었죠?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 관계도 그렇고 형제 관계도 그렇고 자식 관계도 그렇고 성도와 목사 관계 여러 또 이제 직장에서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 간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예수 믿고 했을 때요. 딱 십자가 그 사인을 제가 몰랐어요. 근데 이 수평이잖아요. 이게 수평은 사람과 사람 관계예요. 수직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수직 관계는 절대로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수평 관계는 사랑을 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들어가요. 이게 기울어져갖고 내가 이제 내 자가 아직 있고 상대방도 똑같은 그런 그러니까 용서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여러 위해서 이렇게 조롱당하고 비웃고 수치당하고 오만 멸시를 당한 그분이 십자가 지금 매달려서 3시간 동안 있었던 일이 오전 9시부터 오후 정 12시까지 3시간 동안 있었던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겁니다. 갈린들이 비웃었어요. 네가 그 선지자냐? 누가 너를 때렸는데 한번 맞춰보라. 오는 그런 조롱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오늘 바울이 골고기에서 내 목숨이라도 택하니까 그들을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용서해 주라고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스데반이 정말 사울이 그때 돌로 쳐서 죽었잖아요. 근데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까 용서하다. 오늘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보니까 관리자를 그게 저와 여러분 속에 다 들어갑니다. 용서하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용서하도록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고나 있었던 일은 예수께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저 여러분이 용서해 준 것처럼 여러분도 누구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 십자가 권을 받은 여러분이 그래서 용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 고나 있었던 일은요. 첫째 갈릴리 비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조롱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에 있을 때는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죄를 위해서 용서받아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하는 그런 마음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십자가 고난 때 있을 때는 셋째는 강도에게 낙원이 있으라 하십니다. 43절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어야 하시니라 했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오늘 3시간 동안 일어나 있던 일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3시에 오전 9시에 제6시에 정오 12시 3시간 동안에 십자가 매달아서 당하는 고통이 그래서 정말 첫째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갈린들이 예수를 비웃고 조롱했어요. 조롱당하고 멸시당할 이유 없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조롱당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조롱하실 이유가 없는데 두 번째는 처참한 상황에서요. 주님은 저들을 사해서 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얘기는 용서 기도 올리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말로 죽었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라 금손 제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억울한 소리도 듣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듣겠지만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 고난 세 번째는 강도에 낙원이 있자 하셨어요. 이 말씀을 적용되어 해석해 보면 예수님이 죄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당시 예수님의 좌우편에 좌편 우편에요. 거기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예수님을요 정말 저주했어요. 둘 다 저주했습니다. 근데 우편 강도는요 이제 좌편과는 끝까지 저주했고요. 우편 강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신 걸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내게 이르니 나를 낙원에 데려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본문의 43절 낙원이라는 얘기는 파라데이소스인데요. 헬라 원문 번역된 원문 표현을 보면 파라데이소스입니다. 이것은 공원을 의미하고 정원이나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의미하는데요. 이 모든 표현이 과거의 아담의 죄로 상실한 에덴 동산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끔찍하고 처참한 그리고 고통 중에서 죽어가는 우편 강도의 주님은요 낙원을 약속하신 것.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은 죄를 해서 고통 중에 살지만 회개한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천국의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도 모르는 죄에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는 천국을 약속을 보장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고난이 있었던 일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본문 내용은 최후에 그러니까 구원받는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계시록 7장 우리 10절 말씀을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계시록 7, 요한계시록 7 마지막 종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계시록 7장 10절 말씀 받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했어요.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요. 어린 양이 또 이렇게 찬양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 15장 2절 3절 말씀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닥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에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닥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그렇고 참되시도다 했어요. 이 어린 양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불이 섞인 유리 바닥에 섰는데 대화할 때 이 모세 노래가 이것이 모세 노래가 구원의 노래임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은혜와 구원을 노래하는 예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그래서 찬양한 모습이에요. 이는 우리 모습이고 최후의 완전한 구원을 정말 이루려 하는 예수님께 부르는 이 찬양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재림 때 구원받는 그래서 이제 성도들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성을 노래하게 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대환란 때도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예수님께 모세의 노래와 구원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는 여러분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있었던 일들은요 예수님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신 목적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마지막까지 한 명의 회개한 죄인을 우편 강도로 그 죄인을 구원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 바로 이 같은 목적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름 뜻이 뭔지요? 구세죠. 구원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공생에 마태 마가 누가 용 공생 중에 당신께서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마귀 사탄이 지난번 말씀했죠. 하나님의 신드럽히는 바로 과기 입장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 생명과 성령의 에너지예요. 이것이 항상 있는가 하면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르시되 하나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을 때 그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운행해서 그것을 다 흑암도 혼도 공허가 없어지게 하는데, 그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보니까 마귀 항상 따라 붙는 것이 마귀 정보입니다. 마귀 정보고요. 마귀도 생명이 있어요. 마귀도 능력이 있는데 언제까지요? 예수를 재는 때까지 계속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어려운 일을 문제 사건 행동과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역사이 때문에 많다는 겁니다. 주님 재림할 때 그때는 다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했고, 오늘도 인정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의 백성들 찾는, 근데 그거를 누가 방해합니까? 마귀 사탄이 방해하잖아요. 문제를 통해 사건, 환경,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또 자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만난 사람들 속에 그것이 많은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회개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인정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만들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목적이에요. 그래서 최후 십자가에서 하신 일도 회개하는 죄를 우편 강도로 살으셨어요. 좌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우편 강도는 예수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거룩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은혜를 구한 거예요. 나를 당신이 가는 곳에 같이 가게 해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강도에게 나온 이상 주님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요. 이 구원을 여러분 삼하고 다른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으면 다른 일이 없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만난 길이 되고 우리 진리가 참 진리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다른 이름은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는 구원받을 자가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직 예수님 신앙 붙들고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이 구원을 삼아드리며 오직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 십자가 고난 때 있었던 일을 그 중에서 첫 3시간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제30부터 제60까지 우리나라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에 3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갈릴리에 조롱을 당하셨어요. 조롱당한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조롱당하셨어요. 둘째는 예수님이 그 같은 처참한 그 고통 가운데서도요, 그 상황에서도 저들을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 기도를 올렸어요. 누구를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은 십자가 좌편 강도 중에서 회개한 우편 강도에 나무를 있었습니다. 천국으로 이끌어신 주님이요. 그래서 정말 그 약속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수치를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힘든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다 못을 박으시고 그 주님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우리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을 예수님이 그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정말 그 은혜를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그 은혜에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기도하시고 그날을 그것을 하시고 마태복음 10장 우리 가족 모두 천국 가게 이 땅의 삶을 건강한 삶의 건강을 주시고 그래서 또 생업 문제 또 우리 삶의 평안이 맞도록 자녀들 문제 가족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고서 또 여러분 동성 기도했습니다. 죄정 영재 없이나 그 복을 다 받아들여 축복달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허가하는 세상 3시간만 있었던 일 오늘 저기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하나님 지역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전 9시부터 제3시부터 제6시까지 3시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고통 같은 십자가에서 일어선 일들이 아버지 갈릴리로 그 안에 교섭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적응하신 하나님의 태어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처럼 용서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강도 하나님이 한다고는 된다 하시지만 마지막까지 한 명도 하나님의 아버지 자기 속에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날을 걸어가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하나님 말씀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주어서 만들고 마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위해서 저런 멸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수를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함도 흠모자가 치를 내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시어 하신 별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옷을 밝히는 수치까지 당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사는 우리 성도의 천국의 끝까지 하나님 함께 역사를 맺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7절에 하나님 우리 성도 가족 모두가 하나님 천국 가게 하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우리 성도와 성도 가족 식구로 하나님 건강에 평화하게 하소서. 마태복음 10장 12절 우리 성도의 삶의 평화를 가족 모두가 생 문제 찬양하게 그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 아버지의 광야를 끝까지 새끼리 예수님으로 건강히 맞다가 평화사시고 마태복음 10장 14절에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얼마나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참으로 천국하게 하시며 이 땅 사람들 건강한 삶을 평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일어나 보고를 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누리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심 여러분 가정에 주 예수께서 평강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